여호수아 11장 2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그쳤습니까? 아직 전쟁 중입니까? 아직 전쟁 중이죠.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그치려면 어떻게 돼요? 전쟁 끝났다라고 서로 선언을 해야죠. 한쪽이 항복을 하든지 양쪽 다 끝내자고 협정을 맺어야 끝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거.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었던 사무엘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의 그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실제 성취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적군이 쳐들어오거든요.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싸움을 걸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그 적군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도록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어려움들 당연한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건 화낼 이유도 없고 실망할 것도 아니다. 당연한 것이 올 것이 왔다. 내 육신의 질병 올 것이 온 것이다. 경제 문제 올 것이 온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 마음 생각 뭔가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찾게 하셔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 속에서 그것을 살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거기에 답을 찾고 거기에 증인으로 그것을 살리라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찾아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 절대가 찾아져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게 문제구나,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당연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오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에게 답이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가정 가문에, 내 직장에, 내 지역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똑같이 주부인 것 같은데,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똑같이 노가다 뛰는 것 같은데, 똑같이 청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 한 가지 바르게 알고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요셉의 능력이 아니고,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로. 근데 나는 계속해서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지 못하고,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또 잡혀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라는 생각과 실망과 포기와 그런 것에 계속 잡혀서 끌려가죠. 왜?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계속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만 싸우느냐? 육신적인 싸움만 계속 싸우죠. 하나님은 진짜 올바른 싸움을 싸우게 하시길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싸움의 대상, 정복의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현실의 지금 정복 대상이 뭐예요?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들과 화친하게 돼서 기본 족속들을 쳐들어온 그 아모리 연합군 5 족속들이 싸움을 걸어왔잖아요. 그죠? 그 싸움을 걸어온 아모리 왕들, 그리고 그 지역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장에 보면 31 왕들을 정복합니다. 그게 싸움의 대상이고 정복의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 정복의 대상, 싸움의 대상에 따라서 이 싸움이 달라지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싸움이 달라져요. 우리의 싸움을 계속 육신적으로 보면 숫자가 많고 적고 뭐 무기를 뭘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걸로만 보면 그에 따라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기려고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든 싸움은 뭐에 있어요? 의식주에 있어요. 그걸 이겨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무슨 싸움이 있어요? 정신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경쟁자들이 있고요. 또 세상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 나 자신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 대상자들 그리고 세상 그 속에서 나 자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갖가지의 많은 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니 뭐 한비자니 뭐 여러 가지 또 철학자들이 각자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내놓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실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알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영적 싸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영혼까지를 살리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걸 알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싸움, 그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보고 싸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진짜 정복 대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존재. 온 천하를 깨는 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숭배하는 그 큰 용, 옛 뱀. 우리의 아비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종노로 시키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존재. 언제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계를 살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언약만 놓치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속여서 그 죄에 빠져있는 인생 사단이 거짓말로 장악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하는 대로 그 마음의 생각 그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그것 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속에 빠져서 살게 하는 진짜 싸움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정복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인생에 와 있는 문제는 근본의 문제예요.
인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육신의 모든 것, 모든 똑똑한 거, 모든 잘난 거, 모든 돈, 모든 권력 다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나는 돈 없어서 시달린다고, 나는 건강 없어서 시달린다고, 난 못 배워서 시달린다고, 원망, 낙심,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거기에 집착돼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만 알아들을 수 없도록 나를 강한 자가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예요. 뭔가 열심히, 뭔가 몸부림치면서 결단하고 착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귀신의 집을 짓는, 더 나중 형편이 악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종교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요새를 만들어서 모든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께만 복종되어지지 않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현실이 이런데 어떡하냐고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내가 정말 하나님 안 믿는구나, 나 정말 그리스도 모르는구나,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 꺾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게 체험이 안 되는구나. 나 그래서 더 말씀 듣고 그리스도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 그리스도 붙잡는 그 기도에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물론 그게 내 마음의 그 갈급함으로 그것을 향하여서 갈 수 없는, 내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사람이, 돈이, 이 상황이 해결할 문제라고 내 굳게 믿고 있는 그 신념이 오래도록 높아져 있는 그 요새처럼 진을 쌓고 있는 그게, 나는 그리스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 계속 나를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뭘로 자꾸 가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무속같, 점술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뭔가 방법을 취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게 생명이 절대 가치로, 내게 생명이, 그 생명을 가지고 내 모든 부분이 살아난 그 사는 역사가 실제 안 되어져 있구나. 계속해서 나를 거짓으로 오래도록 우리 가문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속이는 이 귀신의 역사들이 모든 이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이 존재가 안 보이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 여기에 올바른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 내 영을, 내 생각과 마음을, 그러면서 내 삶이 계속 사단의 왕국 속에, 세상 속에,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의 것 가지고 뭔가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죽어있는 상태, 세상 풍조를 따라 내 마음의 육신에 원하는 바를 계속 추구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래서 이 싸움만 싸울 수 없는 상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이라고 하시는데, 그 싸움만 싸울 수 없는, 뭔가 내가 계속 잡혀서 끌려가는, 진짜 정복의 대상이 바르게 보여야 거기에 바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어지죠. 내 인생에 와 있는 문제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 영적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맞다면, 귀신의 악령의 세력들이 맞다면, 내 지식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싸움을 싸우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 올바른 싸움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그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만 해결되어질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바르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 이름 붙잡고 올바른 싸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일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 사망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뭐 세상 욕하면서 뭐 좌파 우파 한쪽에 서서 뭐 맞다 틀리다 그런 거 가지고 과거에 상처 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애써서 없애고 해결하고 그게 인생의 답인 것처럼, 그런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일부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우리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하고 계속 멸망 속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없는 그런, 그 90세 노인의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상만 성도나 박재본 집사, 한상만인가? 송상만 성도. 그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분들은 복음을 듣고 가셨구나.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박재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방에 안방을 그 집에 신방 가고 또 예배드리러 가면 거실만 딱 있고 안방은 열어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딸들한테 듣기로는 그 방에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 남편 밥 주려고 돌아가셨는데 매일 새끼 밥 차려놓고 그러느라고 안방을 공개를 안 하신 거죠. 오래도록 살아왔던 그것 그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 진짜 내 인생과 무슨 관계인지, 먼저 간 내 남편, 또 남아있는 내 자식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아온 그대로 또 하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들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박재분 그 집사님 얘기할 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우습다. 뭐 그렇게 사냐? 그렇게 생각하게 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분 상태나 우리 상태나 똑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생각 가지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이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조금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무너져요? 진짜 문제, 이 문제가 정말 바르게 보이고 이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정말 누려지느냐. 내 삶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아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보다는 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에 지금 고통이라고 여기고 한계라고 여기는 거, 그게 더 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밤잠 못 자가면서 고민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정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진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내게 찾아오셨구나. 영적 사망을 끝내시고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내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찾아갈 수 없고 내가 얻을 수 없는데, 절대 불가능인데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생명,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그 영적 정복이 이미 영세전에 약속하셨고, 성육신하셨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그 승리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게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신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살았구나. 멸망에서 운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내가 옮겨졌구나. 그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정신이 오래된 사단에게 그 귀신의 집, 사단의 망대, 요새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정복되어져야 되는데 뭐로만 정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그리스도요?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내 가문에, 내 인생에 보내놓으신 거라니까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는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계속 시달리고 뭔가 상처받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뭔가 그러면서 또 몸부림치고 하는 그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하시냐? 저 재림주 그리스도까지 모든 족속에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향하여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 그리스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원까지 다 끝내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션이 찾아지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언약이 있어. 이면 계약이 있어. 미자립일 수밖에 없고 갇혀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로,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영적인 그 답 대신 그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이구나. 이 교회구나. 그게 맞다면 끊임없이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누릴 수 없도록 오래된 것 가지고, 모든 이론들 가지고, 모든 말들 가지고, 모든 상황들, 사건들 가지고 그 속으로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속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겠죠. 그런데 상관없어요. 미션이 분명하다면 그 미션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가게 하십니다. 내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지금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요. 또다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속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세상이 바르게 보이도록. 시달리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시달리느냐?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계속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 거기서 벌어지는 건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계속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문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그때의 감사가 되죠.
육신의 삶이 정복되어져야 돼. 영적인 정복, 그러면서 계속 정신의 정복, 모든 이론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길이 믿어지고 그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미션이 믿어지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육신의 삶의 정복, 그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성령이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세요. 누구와 함께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세요. 의식주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뭔가 두려움과 불안에 내가 바라는 뭔가 동기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내 인생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올바른 싸움, 육신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여서는 육신의 문제예요. 세상 임금, 세상신, 그게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문제라니까요. 내 정신, 내 마음, 뭔가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화나고 낙심되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오래된 영적 존재, 귀신, 그 이론을 가지고 그 문화를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상태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끌고 가는 문제예요. 욥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것, 근심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눈이 열려지게 하셨죠.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모든 자식들 다 죽고 육신에 질병 생기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렇게 단련받은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셔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 지금도 그 일은 계속 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 싸움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고 계셔요. 근본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몽땅 다 영적 상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진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 노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아무리 계산하고 판단하고 선택해봐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뛰어봐야 어디라고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뛰어봐야 세상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 손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아도 세상 욕하면서 날마다 술 먹고 깽판 지기고 그래도 다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난 할 수 있어. 다 똑같은 거라고. 노동자, 자본가 다 똑같은 상태라고. 그걸 살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내가 그 그리스도만 계속 말하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계속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서, 내 업에서 계속 그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그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내 가정의 흑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말씀 운동밖에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종교로 살아왔고 지금도 종교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렇죠? 만나는 기존 신자들 보면 우리가 조금 그래도 수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아니까 그 사람들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무시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지금 치유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기적 중에 천지개벽할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도록 오래도록 나를 속여놓은 그게 무너져야 되잖아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왜 예배 훈련 강조하느냐? 그거 밖엔 다른 게 없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열왕기하의 그 도단성에 있었던 그 일이, 미스바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전도자와 증인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함께 가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서 치유되어지면서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나의 미션이 거기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오래됩니다. 오랜 전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급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면 되는데, 그 소원을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계속 힘이 되고 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집중 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걸 아침에 계속 붙잡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낮에는요, 여러 상황, 어려움, 한계가 있을 그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태양과 달아 머무르라,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밤에는요,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요. 거기에서 하루를 점검하고 답을 내겠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언약을 또다시 붙잡는 그 시간을 갖겠죠. 그러면 세 가지가 세팅이 된다 그러셨어요. 세 가지 세팅이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플랫폼, 사람들을 치유하는 파수망대, 세계와 후대와 소통하는 안테나. 그러면 세 가지의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응답은 뭐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아니고 답이 보인다.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는. 문제, 갈등되어지는 거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위기가 오는데 위기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전할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과 복음 누릴 수 있는 기도에 힘이 있게 되어지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세팅은 뭐예요?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답을 찾아서 오게 되어지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 운동의 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의 역사, 말씀의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 운동의 그 힘을. 그러면서 세 가지의 응답을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제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힘을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제게 계속 끊임없이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일들을 가지고 오래도록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갔던 그 귀신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보여지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게 내가 아니고 내 모자람이 아니고 상대방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오래된 거구나. 오래된 싸움을 싸울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게 맞아지게 하시죠. 그 맞아지는 시간표는 뭔가 주변의 지역의 흑암과 또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의 시간표와 맞아지는 그런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 인생을 살아온 것보다 더 오래된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몽땅 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질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자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것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미션 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거로만 답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정복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